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항구의 흔적을 찾기 힘들지만 당대에는 항구를 접하고 있는 그 인근에서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무역이 성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무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큰 대도시로 발전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도시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지금이나 예나 똑같이 대도시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에베소 교회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항구 도시였기에 교역이 발달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참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사람들도 많은 문화가 발달한 그런 도시가 에베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발달해 있고 동시에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또 항구 도시였다는 것에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시가 음란과 부패가 판을 치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하였던 곳이죠. 이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뎀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르테미스죠. 이 신은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리스 때는 아르테미스라고 불렸지만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이아나라고 불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찰스 황세자의 부인 이름이 다이아나였잖아요. 다이아나라는 이름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씁니다. 이유는 이 다이아나가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아르테미스가 다이아나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신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신이었습니다. 이름의 유래에서 우리가 보여드리듯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신을 섬기기를 원했죠. 이 신은 태양의 신이었던 아폴론과 쌍둥이입니다. 아폴론보다도 조금 먼저 태어난 쌍둥이였고, 아버지가 그 유명한 제우스였고 어머니는 레토였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신이 아르테미스였습니다. 여러분, 주신이었던 그 제우스 신의 딸이었다. 참 예뻤다. 그리고 이 신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그러면 최고의 신 중에 하나라고 항상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신을 에베소 교회에서 섬겼습니다. 아르테미스의 형상은 아주 특이합니다. 약 26개의 소 정랑을 가슴에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랑은 유방과 똑같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유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문서를 찾아보고 다시 해보니까 이 유방이 아니라 정랑, 소의 정랑을 26개나 이 가슴에 달고 있었죠.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아르테미스를 사왔습니다. 저기다 놔뒀는데 수요일날 제가 보여드리려고 그 형상을 가져왔습니다. 아르테미스 형상은 얼굴이나 몸매 하나 빠질 것 없이 참 예쁘고 좋은데 가슴을 보면 징그럽기 그지없습니다. 뭐하러 그렇게 26개의 정랑이나 가슴에 달고 있느냐 싶지만, 여러분, 정랑을 달고 있다는 것은 뜻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정랑이 있다는 것은 남자의 정자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정자를 받은 여자,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데는 아주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가서 빌었죠. 그래서 아르테미스를 다산의 여신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를 다산의 여신 혹은 풍요의 여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모든 도시들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신이 있었습니다. 그 주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성격이 드러나는데, 대표적으로 아르테미스를 섬겼다. 그곳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곳,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랑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타락한 도시가 바로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곳입니다. 아르테미스보다 더 타락한 도시는 대개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입니다. 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있는 도시입니다. 아프로디테를 그리스 때는 아프로디테 그랬지만 로마 시대에는 뭐라고 바뀌냐면 비너스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여신이 바로 아르테미스입니다. 그 신을 섬기면 그 도시는 더 타락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르테미스를 섬겼고, 아르테미스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듯이 이 도시는 참으로 풍부함이 없이 모자람이 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경제적으로 부유를 이루었지만 성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지금의 기준에는 맞지만 당시의 기준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당시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거를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여자나 그렇게 하고 창녀랑 그렇게 하고 하는 것들을 그 당시에는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당연하게 느꼈습니다. 누구나 남자라면 즐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에 보면 그들은 완전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그렇게 풍요가 있었지만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사역을 했던 사역자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말미에 이곳에 잠시 들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다 감동을 받아서 떠나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리라, 그렇게 하고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에베소에 갈 때 동행했던 사람이 고린도에서 같이 천막을 지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분이 에베소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남아있을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언변이 능하고 성경의 지식이 동달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와가지고서 언변이 능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온전한 성경, 온전한 복음이 아니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겁니다. 불완전한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1년 6개월을 배웠기 때문에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쳤고 아볼로를 온전한 사역자로 만든 다음에 그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 평생을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가 키워졌던 데가 에베소였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중에 3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에는 성경에 보면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에베소에 공을 들였던 그 사도 바울의 선교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려고 노력해가지고 그 도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죠. 3년을 있던 중에 2년 동안을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매일 성경을 가르치면서 2년 동안을 그들을 훈련시켜서 사역자로 길러냈던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있었던 곳이 고린도 교회인데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6개월보다도 2배 많은 3년을 있었던 곳이 에베소고요. 그 중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 제자들을 타락한 그곳에서 사역자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었던 그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피와 땀이 들어가 있고 아볼로가 있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양아들이었던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훈련시킨 다음에 자기가 개척해 놓은 그 에베소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하도록 만들었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갈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대도시였고 사람들이 많았고 밭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였죠.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나 사도 요한이 일생을 마친 곳이 에베소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생을 마쳤는데 그가 에베소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자기 어머니를 모셨잖아요. 양어머니를 모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를 요한에게 묶어줬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평생 어머니로 모시면서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그게 1장 9절에 나오는데 반모섬에 가게 됐던 곳도 출발지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사도들이 12명인데 12명 중에 11명이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순교하지는 않은 한 명,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순교하지 않은 이유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그분이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했고 그분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지 않고 그 에베소에서 마지막 일생을 보냈죠.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죽은 데가 에베소고요, 사도 요한이 죽은 데도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보면 에베소에 가보면
그 에베소에 사도 요한이 죽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쓰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사도 요한의 이안이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거기서 일생을 마쳤기 때문에 유일하게 남은 한 명의 사도, 다 순교당했으나 유일하게 남은 한 명의 사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서 새롭게 변화되고 자기도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했던 많은 구름대와 같이 많은 청년들이 에베소 교회로 찾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는 서문학 교회의 목회자였던 속사도. 여러분, 속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 그랬는데 사도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속사도였던 서문학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많이 변화시켰고,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자로 키워졌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도시인데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하고 문화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사회가 거의 무너져가는 그곳에 누가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갔던 사역자들이 들어가서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바꿔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냐면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것은 타락한 곳에 들어가서 그 타락한 곳을 타락이 아닌 성스러운 곳으로 바꾸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몇 번 새벽 예배 때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로 오시냐면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운 곳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히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죠.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셨습니다. 빛으로 비추어서 모든 것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성경에서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밝아야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밝은 것이 좋은 거고 밝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 참 어둡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얘기할 때 저 사람 진짜 밝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둡다라는 표현과 밝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흔하게 그냥 사용하는데요, 어둡다는 표현은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밝아야지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면 우리가 어두운 사람에서 뭘로 바뀌어요? 밝은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밝아지면 어떤 공동체를 갔더니 그 공동체가 어두웠을 때에 그 공동체에 밝은 내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비추어서 그 공동체가 밝은 공동체로 바꾸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곳에 어두운 사람을 만나서 어두운 사람처럼 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어두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어두운 공동체를 밝게 만들고 어두운 사람을 만나서 밝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을 했을 때에 우리 집안은 뭐 그 시댁은 뭐 어떻고 뭐 저기는 어떻고 막 그러죠. 거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곳이고 우상을 섬기고 뭐 어둡고 그랬는데 내가 들어가 가지고서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다 보니 그 우리 집안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집안으로 바뀌더라. 은혜가 임하더라. 하나님의 밝음이 찾아오더라. 여러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사람인데 보세요. 성적으로 타락한 곳, 완전히 타락한 그곳에 누가 찾아갔냐면 사역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구냐? 사도 바울도 찾아갔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갔고 아볼로도 있었고 사도 요한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정말 그 당시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다 찾아갔는데 찾아가 가지고서 그곳을 어떻게 바꿨어요? 밝음의 도시로 확 바꿨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성스러운 도시로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법이 바뀌었어요. 어떤 법이 바뀌었느냐? 옛날의 법은 뭐였냐면 내가 그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별로 이게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법으로 내가 살았어요. 내가 아무 여자나 자도 괜찮고 다른 사람을 핍박해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아. 그런 법으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절대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핍박을 견디며 내가 그런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존재로 법이 바뀐 거예요. 바뀌어요. 옛날의 것에서 지금 것으로 완벽하게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은혜가 찾아오는 순간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거기에서 있었을 때 그들이 그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을까? 자, 사도 바울도 지나갔어요. 뭐 디모데도 지나갔어요. 그리고서 아볼로도 지나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만 남아있었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지금 반모섬으로 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 모든 사역자들이 다 지나가고 교인들만 딱 남았는데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여러분, 지도자가 다 사라진 현재에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들에게는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유혹이었습니다. 어떤 유혹? 내가 성적으로 타락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유혹. 문화였으니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을 텐데 희한하게 에베소 교인들은 그렇게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손을 이렇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이 유혹이죠. 없으면 유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유혹되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먹는 거 혹시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거 혹시 유혹돼요? 플란틴이라고 하는 그 식물이 있는데 여러분, 플란틴 막 먹고 싶고 막 여기 옆에 있으면 막 갖고 싶고 그래요? 모르잖아요. 플란틴 자체를. 플란틴이 뭡니까? 바나나처럼 생긴 거예요. 바나나라고 생각하는데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나처럼 생긴, 약간 두꺼운데 그거는요 밥처럼 죽 끓이듯이 끓여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플란틴이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어가지고 유혹돼요? 내게 가치가 없으면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유혹은 언제 돼요? 내게 가치가 있으니까 유혹이 되는데 그게 내 옆에 있어요. 내가 끄집어만 당기면 돼. 내가 얼마든지 가가지고 여자를 살 수 있는데 안 사는 거, 그게 유혹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제가 유혹 그러면 항상 생각나는 게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때는 정말 열심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인데 친구들 2명을 제가 꼬셔가지고 야, 우리 기도원 가서 여름방학인데 기도하러 올라가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또 그러재요. 그래가지고 저랑 셋이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3박 4일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야, 그런데 그냥 올라가지 말고 올라가는 김에 3일 금식을 하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셋이서 3일 금식을 한다고 올라갔어요. 3일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하는 사이에 그렇게 찐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찐빵이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제가 그 기도원을 가려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버스 정류장 거기에 찐빵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당시에는 배가 하나도 안 고팠거든요. 밥을 먹었으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금식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찐빵 김이 모락모락 하면서 그게 눈앞에 왔다 갔다 그랬는데 3일 동안 기도는 안 하고요, 찐빵을 이겨내는 것만 했어요. 여러분, 3일 금식이 끝나고 왔어요. 어디 갔을까요? 저를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세요? 찐빵집에 갔어요. 어디 찐빵집? 바로 그 집. 그 집 가서 찐빵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찐빵을 먹는데 세상에나 그렇게 맛있는 찐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여러분, 그게 유혹이라고요.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게 유혹. 그래서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유혹과의 싸움이야. 유혹을 이겨내야 돼. 그런데 유혹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저는 요셉을 진짜로 좋아하지 않지만, 물론 신앙으로는 좋아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기 그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다 벗고 우리 동침하자 그러는데 여자가 옷을 다 벗었는데도 그거를 거절하고서, 야, 이게 가능하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볼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이겨내요. 이겨낼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집에는 나보다 큰 사람이 없다.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랬다. 그러나 내 부인만큼은 안 된다 그랬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 남편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라고 안 하고, 그렇게 주인 얘기도 하고 당신 남편 얘기도 다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죄를 범하리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이까. 옛날 성경에 뭐라 하세요?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랬다. 여러분, 야곱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유혹을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에베소 교인들은요, 눈앞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두 번째, 그들은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그들은 가장 힘들었던 것이 핍박이었습니다. 유혹보다도 더 큰 것은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사도행전 19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년을 거기 있었다 그랬죠. 3년을 거기 있는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손만 얹으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죽은 사람도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이 나오니까 거기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적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사도 바울은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악귀 들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 사도행전 19장에 정확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올려놓으면 병자가 낫더라. 앞치마나 손수건을 죽은 사람에게 올려놓으면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 것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어느 날 그것을 보고 있던 한 유대 제사장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스게와의 아들이 7명이 있는데 그 7명이 맨날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나가더라고. 그 사람 벌벌 떨고서 제정신이 돼. 이야,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그래도 제사장인데, 그래가지고 한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보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데. 갑자기 그 사람 보고 막 실실 웃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갑자기 뛰어 올라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눌러가지고 때리고 막 그러는데 7명이 그 한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걸 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마술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술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은 마술을 안 하겠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걸 버리겠다. 그래서 버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법이 바뀐다 그랬어요. 세상 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세상 법이 아니라 누구의 법으로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바뀌어요. 세상의 관습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붙들고 살아요. 법이 바뀌어요, 법이. 그러니까 마술하던 사람들이 마술을 그만하겠다 그러고서 이제 마술하던 책들, 전해 내려오는 책들인데 당시에는 책값이 정말 비쌌어요. 그래서 책들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다 불살라버렸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이 5만이랍니다. 은 5만이 얼마나 많은 돈이냐? 영어 성경에는 우리는 은 5만이니까 은 5만 이게 뭐 키로야 뭐야 이렇게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왔어요. 은 5만 드라크마 그랬습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뭐냐면 한 드라크마가 하루 일해서 받는 일당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럼 며칠 일해야 돼요? 5만 일을 일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여러분, 1년 365일을 죽으라고 안 쉬고 죽으라고 일하면 며칠 일해요? 365일. 10년을 내가 죽으라고 일했어. 며칠 일해요? 3650일. 100년을 내가 죽으라고 일해요. 하루도 안 쉬었어. 그 전에 죽겠지만. 죽으라고 100년 일하면 며칠 일해요? 36,500일. 여러분, 사람들이 내놓은 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쳐봐요. 10년이라면 얼마예요? 5억이고 100년이라면 50억이겠죠?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서 사도 바울을 보고 나서 그걸 다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은혜가 많았던 곳이 에베소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거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마술책을 버렸잖아요. 마술책만 버린 게 아니라 그 도시가 섬기던 여신이 아르테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르테미스 여신이 요만하게 만들어서 파는데 굉장히 예뻐요. 아르테미스가 진짜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소 정랑을 26개를 달고 있는 진짜 징그러운 그런 여신을 팔아요. 그걸 가져다가 자기 집에다 놓고 거기다가 빌고 뭐 자기 사무실에다 갖다 놓고 빌고 그걸 섬기고 그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르테미스를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그럼 망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은장색이었던 데메드리오가 자기 직공들하고 자기 그걸 팔아서 먹고 살던 사람들을 막 소요를 일으키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거 섬기면 이거는 신이 아니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여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크도다 에베소 사람이여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치는데 그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에 모였을 때 지금도 가보면 엄청나게 큰 2만 명 이상이 모이는 그 원형극장에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2시간 동안을 소요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죽게 생겼잖아요. 죽게 생겼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서 죽더라도 거기 잡혀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끄집어내겠다 그러고서 가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막았습니다. 당신이 가는 순간에 당신은 개죽음입니다. 죽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려서 사도 바울이 거기 가지 않았어요. 안고 2시간 동안에 시끄럽게 하고 막 온 시내가 시끌벅적하다가 2시간 만에 조용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예수 잘 섬겨라. 신앙생활 잘해라. 그러고 나서 마케도냐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3년 만에 왜 에베소를 떠난지 아십니까? 핍박 때문에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나간 자리 그 남은 자리를 제자들이 채우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핍박 가운데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도 이겨내, 핍박도 이겨내. 너희들의 그 행위와 너희들의 그 수고와 너희들의 그 인내를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잖아요. 강화도에 가면 교동이라고 하는 섬이 또 있습니다. 강화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교동도가 있고 지난번에 항존리 필태 가신 분들은 교동도에 있는 교동교회까지 제가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명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들 안 나가시겠지만 교동도에 가면은 거기에 방마리아라고 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막 신혼을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전도하던 사람들의 전도를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고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는 드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박마리아가 어떻게 했냐면 나 그러면은 예수 잘 믿으니까 제사도 안 드리고 주일날은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 양반집 교수가 주일날마다 교회를 간다 그러는데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교회 못 가게 하죠.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제사상을 안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서 주일날만 되면 문을 걸어 잠굽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문을 걸어 잠그면 어떻게 해요? 문을 뚫고라도 교회를 가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것들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헌신과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고요. 내가 목숨 걸고 예수 믿었던 거 다 아신다고요. 박마리아가 집을 뚫고 갑니다. 창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주일날 돼가지고서 갔다 오면 남편이 두드려 팹니다. 얼마를 맞았는지 모릅니다. 제사가 돌아왔는데 제사상을 차려주지 않으니까 제사상 차리라고 머리를 막 끄집어 당기는데 머리 끄집어 당겨 가면서도 제사상 안 치니까 뽑아버려가지고 머리도 막 다 뽑히고 얼마를 맞았는지 온몸이 다 부었습니다. 25살짜리 처녀가 온몸이 다 부어가지고 완전히 붓기가 있어가지고 빠지지도 않고 항상 맞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이 맞았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일날 교회를 나가니까 패다 안 되니까 그 부인을 소박을 놓고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죠. 친정집이 양갓집이니까 교수집이니까 양반집이니까 자기 딸이 온 걸 보니까 키도 안 차는 거예요. 야, 저 온몸은 팅팅 부어있고 눈이 뜨지도 않고 온몸이 다 멍이고 교회 다닌다고 저러고 있으니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렇다 그래서 안 다닐 박마리아가 아니죠. 그분이 주일 되면 교회를 나가니까 부모가 잡아요. 잡는데도 뿌리치고 교회를 갔다 오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안 믿게 할까 그랬는데 누군가가 방편을 알려줬는데 뭘 먹이면 괜찮다 그러냐면 그 안에 예수 귀신이 있는데 예수 귀신을 쫓아내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뭐예요? 똥물을 먹이면 된대.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똥물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똥물 드시는 분을 봤어요. 우리 외삼촌이 똥물을 먹었어요. 왜 먹었느냐? 허리를 다쳐가지고. 당시 허리 다치면은 똥물을 먹으면 괜찮다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직접 이렇게 물 푸는 것도 봤고 드시는 것도 봤어요. 그거 드시고 다 토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똥물을 먹으면 괜찮은데 괜찮다 그래서 했는데 박마리아가 똥물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학적으로 똥물을 먹으면 붓기가 또 빠진대네요. 똥물을 먹고는 이 붓기가 다 가라앉아 버렸어 마리아가. 그런데 똥물을 먹고 나서 똥독이 올라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붓기는 빠졌는데 똥독이 올라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여인이 죽었는데 몇 년 만에 죽었느냐? 25살에 결혼해서 27살에 죽었습니다. 2년 동안을 실컷 두드려 맞고 핍박 가운데 있다가도 그 핍박을 이겨내고서 27살 꽃다운 나이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기독교 신문에 났습니다. 그 신문을 제가 읽어보고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마리아를 누가 알아줍니까?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100년도 더 된 이야기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잖아요. 제 입을 통해서도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헌신을 다 기억해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사람들이 볼 때 더 이상은 예수를 못 믿겠지. 예수 믿다가 저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좌절할 것 같은데 그런 좌절 속에서도 끝까지 나와서 새벽까지 담요를 뒤집어 쓰고 무릎 이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집안에 시험거리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 싶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강화도에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강화도의 교산교회는 강화도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보면 김상임이라는 분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김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김상임이라는 분의 집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김상임이라고 하는 그분에게는 자식이 둘인데 흥재와 우재가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우재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아들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서 목사로서 헌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밑에서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가 김마리아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김리브가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오죠. 근데 그 김리브가가 들어와서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집안에 딱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집안 식구들이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전부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어서 그렇다 그러고 더 이상은 예수 믿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안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핍박했습니다. 교회 못 나가게 하고. 김리브가가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서 그날부터 집에서는 잠을 잔 적이 없이 교회에 나가가지고서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밤새 처리하고 다음날 일하고 다시 들어가서 밤새 처리하고 그러면서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서 집안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집안이 유명한 김상임 일가입니다. 목회자가 많이 나왔고요. 신앙생활에 대를 이어놓고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했던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했던 그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얘 미쳤다.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미쳤다 그럴 때 자기는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느냐? 머리를 빡빡 밀어버렸습니다. 여자가 100년도 전에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흰 수건 딱 둘러쓰고 평생을 일하면서 계속 머리를 깎아도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했던 그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순전한 마음으로 했던 그 헌신,
에베소 교회는 뭘 했느냐? 유혹을 이겨냈고요, 핍박을 이겨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를 다 내가 안다. 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시대에 누가 알아줄까요?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누가 얘기할까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랐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알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행위한 거 알아. 그러니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헛되지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기도가 상달된다. 자,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두 번째,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한 가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세 가지를 또 안대요. 첫 번째는 뭐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당대에 에베소 교회에 악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악한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가 쑥대밭됩니다. 교회가 망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건 뭐예요? 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 신앙으로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았다. 악한 것은 안 된다고 스스로 정화했다. 교회를 온전히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 그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싸운 걸 알고 있어. 예수님께. 두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여러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많았습니다.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여러분, 사도라 그러면 아닌 거 뻔히 아는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 생기면 그 밑에 줄 서는 사람 많아요. 이때보다는 지금이 더 힘들죠. 뭐가 힘드냐면 요즘은 유튜브가 나왔잖아. 유튜브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무 유튜브나 다 보시면 안 돼요. 정보가 너무 많은데 가짜 정보도 많고요, 잘못된 미혹의 정보도 너무나도 많아요. 설교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데 설교는요, 검증된 설교만 들으세요. 진짜 유명하신 분들, 그분들 설교만 딱 들으시면 돼요. 그거 듣기 전에 제 새벽 설교부터 듣고요. 저는 검증돼 있잖아요.